자, 우선 그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야기의 어떤 시작 지점을 좀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먹고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이제 비유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이게 하자가 누군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은 것과 10드러크마 중에서 한 드러머크를 잃었고 또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제 먼 나라로 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떠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잃었던 한 아들, 그것들을 찾는 것과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비유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요. 자, 10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 2 중에 하나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집약되어 가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것들이 무엇을 이렇게 비유가 서로 연계성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 어떤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있는 99과 두 아들 중에 하나들, 이들과 그리고 이름이 된 그 하나들, 그것들의 관계가 이게 어떤 관계인가, 상호 어떤 의존적인 관계이고 보완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인가,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회복력에 보니까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 99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들이 그러면 진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주님이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 이들을 이렇게 좀 비꼬는 듯한 어떤 그런 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이 전체적인 흐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해석하는 방향이.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구해보고요. 또 이제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림으로 애를 태우는 자가 이제 이 양면이 양쪽에 있죠.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잃은 자가 된 사람과 이름이 되어서 이렇게 뭔가 유리하는 자가 있겠죠. 이런 자들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비유에서 그들의 어떤 입장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고, 또 회복되었을 때 반응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기뻐하는가를 이렇게 비교인데, 이제 세 번째 비유인 마다들의 어떤 그런 반응은 전혀 이제 다르게 나타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네, 제가 그러면 이어갈게요. 우선 이 세 비유가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이라는 이 비유로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상태를 한번 보면 양은 자기가 이름이 됐으면 절대 스스로 주인을 찾아올 수가 없죠. 이거는 주인이 반드시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찾는 주체가 누군가, 이 주인이라고 상징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그것이 이제 그 첫 번째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예요. 이 드라크마 비유는 언약의 전표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은 자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흔히 이제 약혼을 한 자,
약혼을 하면 약혼의 어떤 정표를 주지요. 그러면 그 정표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 약혼녀는 이제 약혼녀의 어떤 생활이라는 게 이제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 동안 신랑될 그 애비 신랑이 주고 간 그 기념물을 잘 보관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신부된 어떤 정표가 우리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성령의 어떤 임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이런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잘 이렇게 성령과 하나 연합체로 이렇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표를. 그러면 이 정표는 뭐냐? 언약을 맺었고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비유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유업이에요. 아버지의 유업이에요. 유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일방적으로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자를 찾아오신 어떤 구속의 어떤 그런 비유라면, 두 번째는 드라크마 비유는 구속을 받은 자가 자기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는 반드시 이제 자기 기업 받은 기업을 잘 이렇게 경영하는 거. 그래서 기업 받기 위해서 자기의 이생에서 어떻게 아버지 일에 참여하는가 이런 거와 이제 관련이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주님의 어떤 구속사, 우리의 어떤 구원의 어떤 그 가정, 이 가정을 이렇게 압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의 하나의 이야기와 백의 하나의 이야기와 열의 하나의 이야기, 둘의 하나 이렇게 압축되어서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백의 하나와 열의 하나, 둘의 하나, 이거는 이제 그 집중도가 훨씬 이제 그 가치 매김이나 이런 게 집중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구속과 구원과 유업을 받을 이 일이 있으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어떤 관심과 비중이 높은가 이런 걸 따져보면 구속보다는 구원보다는 유업을 받을 자, 그걸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비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저는 이제 이 질문지를 낼 때 99에 하나를 잃었으면 하나를 찾아야지 완전한 어떤 100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채워서 완전케 하는 그 하나가 백의 하나, 열의 하나, 둘 중에 하나, 이것이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게 결국에는 그 하나라는 거는,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수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한 양, 그 양을 결국에는 주님의 우리가 흔히 이제 뭐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 완전케 하시는 어떤 분, 그분의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렸던 데 보면 9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는 이제 불완전한 수다라고 이렇게 거기 이제 영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굉장히 좀 공감이 되고, 불안하는 거는 완전한 10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부족한 상태. 그리고 6은 완전수 7을 이루기 위해서 불완전한 하나가 이뤄진 상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둘 중에 두 아들에서 이제 그 하나들이 있고 하나들인 그 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이제 정인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라는 수에 혹시 연합이라는 뜻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거기에 이제 영상에 보면 분리 뭐 이런 뜻이 있고 정인의 수 이런 말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러면 맏아들이 하는 어떤 구약의 어떤 모세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증거와 오히려 이제 둘째 아들에 의한 어떤 복음적인 증거,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온전한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좀 그렇게 보였고, 그래서 이제 99와 1, 9과 하나, 둘의 하나, 이것이
상호 이렇게 완전수로 나아가는 어떤 보완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15장의 어떤 서두가 주님이 이렇게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시비 거는 자들에게 이게 주는 어떤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는 것을 주님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말인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99이 완전한 일을 채워서 100이 되는 이런 거와 좀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정작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드라크마 비유에 보면은 이제 그 99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나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비유에서 99이 있을 자리에 이 밑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서로 이렇게 같은 덩치 연장선으로 본다면 이게 자칭 의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구속을 다 이룬 그 자들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수를 채워서 마지막 어떤 그 수를 채우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어린 양을 이렇게 이런 한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훨씬 크다라는 어떤 그런 비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따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좀 증거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잃어버린 것과 이제 잃어버림이 된 상태, 그러니까 주인과 잃어버림이 된 것, 이걸 둘째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다 이 스스로 돌아온 자들은 없거든요. 여기에 뭐냐면 어린 양도 그렇지만 드라크마도 주인이 찾아야지만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을 스스로 돌이킨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둘째 아들이 자기 형편 또 아버지 집의 어떤 이런 어떤 부유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 것이 과연 그 스스로 이렇게 생각나서 이렇게 돌이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그의 어떤 강킨 눈들 다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열어줘서 그가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결케 하는 영 뭐 이런 말도 하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잃어버림이 되었던 그 새 비유는 다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온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마칠게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기는 것과 그 아버지가 그 한대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큰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찌 보면 이제 거의 반대적인 입장인데, 그러니까 맏아들은 자기가 이 보면 두 아들이 다 유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만 유업을 받아가지고 간 게 아니고 각각에 나눠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유업을 받았어요.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유업을 받았고. 근데 큰 아들은 이제 자기 유업을 이렇게 경영하기 위해서 지금 덜에서 밭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가 돌아오다가 이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이 그렇게 자기 유업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고 한 거, 그것을 책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이렇게 아버지가 한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처분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맏아들의 어떤 그런 판단과 기준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어떤 판단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판단에 기반하는 것이고, 이제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던 그 기쁨, 그 복음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를 이렇게 한정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의 어떤 표상이 이 마다들의 그런 표상이고, 그런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저는 또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 눈앞에 이런 어떤 작은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거를 복음적으로만, 딱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가 복음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어떤 판단을 안 할까? 우리 눈앞에 그런 게 펼쳐지면, 우리 형제들 중에서, 지체들 중에서 뭔가 막 이렇게 탕진하고 뭔가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이력이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판단을 안 할까? 우리는 복음적으로만 판단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옛사람의 어떤 사고라는 것이 늘 우리가 그 복음이 앞서고 그것이 항상 후인인가, 아니면 그냥 옛사람의 생각이 더 먼저 앞서고 복음적인 것은 그 이후에 생각하는 건가,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가졌어요. 자, 네, 제가 예. 성진님 말씀 끝나고 제가 조금 느낌이 와서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그 15절에서 보면 지금 99마리하고 의인 9보다 한 사람을 더 주님이 기뻐한다고 그랬고, 10드라크마, 그 드라크마 중에서도 또 거기서 이제 찾는 것과 그 둘째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다 이제 다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 15절에서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겠어요.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게 주님한테 지금 수군거리는 거잖아요. 죄인들하고 먹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99마리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했던 것이 여기서 조금 눈에 이게 마음에 잡히는 게 있어요.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저는 그 구약에서 들에 가서 그 저기를 죽였잖아요. 들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이거 좀 꼽고요. 그 의인 99마리, 자칭 의인 99마리라고,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려 했던 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의인 99이면 자칭 자기들이 의롭다 하고 이제 종교적으로 의롭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첫째 아들이라고 저는 봐져요. 둘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은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오는 것과, 그 첫째 아들은 연결해서 보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동생이 왔을 때 어찌 이런 일에 나는 집에서 그렇게 다 했는데 왜 안 했을까 했던 자칭.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인 99마리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그걸 의도적으로, 이게 진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한 양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잃고도 온 천하를 다 뒤져서라도 한 영혼을 찾는 것이 결국은 영혼을 찾는 건데, 여기서는 주님이 99일을 갖다가 비교하고 한 영혼을 했을 때 이제 숫자로 치면 100인데, 주님은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한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합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영혼은 그 찾아서 주님이 정말 다 씻기고 입히고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했을 때는 그 한 영혼이 더 크게 쓰임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우리보다도 얼마나 뭐 정말 다 우리보다 나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우리를 비울 때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근데 우리 1대1로 주님에게 보면은 너무나 귀한 주님에게 볼 때 너무 귀한 내 자식들이라고 저는 주님이 생각이 들거든요.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내 자식이 진짜 반신불수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귀한 것처럼 주님이 볼 때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쟤는 쓸모없어 할지라도 저 쓸모없는 자식을 주님이 만들어서 주님이 쓰시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이 말 여기서 보면서 그 둘째 아들까지 봤을 때 똑같이 주님이 분배해서 나눠줬는데 똑같이 참 주님 집안에서 다 사랑받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에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숙이는 거잖아요. 첫째는 처음에는 나가지 않았더라면 부모한테 숙일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형이나 나나 똑같은 자식인데 왜 숙이겠어요. 그러나 나갔다 들어올 때는 낮아지는 그 자세로 들어오잖아요. 주님한테. 이제 결국은 주님께 돌아올 때는 우리가 뻣뻣해서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을. 근데 율법주의자나 내 속에 의로운 것들이 많으면 탕진하지 않아 보면은 주님한테는 숙여질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좀 깨달아졌어요. 탕진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구나. 요즘에 제가 은혜 찬송을 너무 좋아서 진짜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뛸 만큼 좋은 것을 내가 요즘에 느꼈어요. 말로 하자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이게 그 찬송을 듣다 보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은혜였어. 그런 것을 볼 때 둘째 아들이 바로 내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주님한테 돌아올 때는 나는 품꾼으로도 부족하다. 정말 품꾼만큼 여겨준다 해도 나는 정말 그것이 족하다. 나가기 전에는 내가 자식인데 하면서 종들한테 너무 솔직한 말로 나부터 있을 때 그렇게 종들한테 좀 함부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는 품꾼만도 못하게 나를 여겨준다 할지라도 나는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밖에 나가서 정말 그 많은 고통과 연단과 그 정말 남이 볼 때 따가운 눈총과 먹을 것도 안 주고 근데 여기서는 뭐 지엽열매라고 했는데 세상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봐요. 세상 것을 주었다면 돌아오지 않죠. 우리도 이 교회 생활할 때 연단을 받고 날 때 세상 것을 풍족히 줬다면은 주님한테 왜 돌아옵니까?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우랑이 좋은데 주님보다 사우랑이 좋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아요. 내가 세워달라 했던 왕이 내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제가 집에 완 지가 주님이 풀어줘서 한 달 보름 됐어요. 그러기까지는 주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내가 나가면 나는 쇠멍에를 매겠구나. 나무멍에를 내가 너무 싫다고 벗겨버리면 그랬을 때 그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내 맘대로 주님한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에게 불복종했더라면 아, 내가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전보다 그 전에가 솔직히 내 몸도 힘들지 않고 좋았죠. 그런데 이 환경을 진짜 이제 딸네 집에서 진짜 숙식적으로 5년만 딱 하고 주님이 채워줬어요. 5년을 하고 나올 때는 그 세상말 강계무량이라는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걸 기뻐했을까? 내가 이걸 감사했을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아버지가 반지도 끼워주고 새 옷을 입고 다 신발까지 했을 때 그건 이제 하늘의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옛사람 것을 다 이제 벗고 옛사람한테는 완전히 벗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새 것을 갈아입힌 것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품꾼이라도 좋겠는데 그 아버지는 끌어안았던 것이 아 우리 주님은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너무 죽겠어서 주님한테 항변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끝까지 견디고 정말 인내함으로 견디고 주님이 이제 끝났다. 내가 너를 풀어줄 때다 하면은 주님한테 한없이 감사가 나온다는 걸 저는 좀 배웠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서 감사할 게 없어요. 밤낮 원망만 했지. 원망 불평.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은 잠도 안 자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이
요즘에 들어서 너무 감사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99마리는 주님하고는 솔직히 별거예요. 여기다는 의인 9마리라 했지만 자칭 자기들 의인 99, 의인이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갖다 거기다 붙인 것이고 한 마리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 형제 자매님들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아직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한테 원망 불편이 많은가 보다. 그런 걸 하면서 요즘에는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속이 좁고 짧았어요. 내 앞에 코앞에만 봤어요. 멀리 볼 줄 모르고. 그러면서 주님한테 너무 감사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나서 한 마리가 저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은 바꿀 수가 없다고 봐요. 그 한 마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왕과 제사 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량까지 주님이 만들어 간다는 걸 보면서 내가 천하를 얻고도 한 양을 얻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한테는 실패가 된다고 저는 좀 느낌이 와서 이 교통을 했어요. 예, 여기 그 7절에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거는 좀 대비했다고 봅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교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려고 했던 거는 그 요한복음 10장에 그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보면 거기서도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건 뭐냐. 여기서는 그 주님이 오면 목자가 문을 열고 거기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어떤 양은 나오고 어떤 양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나오는 양은 왜 나오느냐?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시는 어떤 우리로 가서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서도 내 양을 뭐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것을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를 지금 모형으로 얘기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있던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양은 자기가 길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여기 99마리는 나는 지금 진리의 길을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양들이고 이 한 마리 양은 내가 지금 길을 모르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면서도 거기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교회를 그 예배당을 떠날 때 정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디로 가는 것도 무섭더란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면 참된 종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떠나야 될 때 그 막연하고 두려운 그런 거를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일단 A씨하고 나왔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어디로 가야지? 내가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서 내가 이 신앙생활은 안정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이 양이 한 마리가 나갈 때는 여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거기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이 양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고. 근데 그 길을 잃어버린 게 주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아니겠는가. 그리고 여기 그 뒤에 의인 99 여기 들판 먼저 보면 이 들판이 이 표현을 그 헬라어로 찾아가면 이게 버려두는 장소예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의인도 종교적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 99마리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어딘가에 여기 오기 전에 속해 있었던
그 종교 생활하던 그곳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서 우선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거기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0명이라는 양들은 그 아까 안자매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자칭 자기네들은 의인이다 하고 하는 자칭 의인들을 상징하는가 하면, 즉 말하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을 이제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100명 중 100명에서 99마리는 들에 두었다고 하신 것은, 들이 되는 것은요 광야인데 거기에는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보다는 71마리의 양에 더 관심이 있어갖고 그 양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즉 이제 그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네들의 그 진실된 마음, 항상 주님은 모든 죄인들과 세리와 창의들을 위해서 오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죄인을,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그것을 비유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지고요. 또 여기에서 드라크마라는 것은 뭐 돈의 화폐라고 밑에 은전의 명칭이라고 저기가 되어 있는데, 은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은혜고 구속이고 그러한 것을 상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님한테 선택을 받는 어떠한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열이라고 하는 그 충만수에 해당이 되는 것에서 이 여자는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고 말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라는 것은 어떠한 여인이 주인께 선택되어질 수 있는 그 여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열이라는 거는 그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적이라고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열 드라크마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한 여자가 자기가 주님께 구속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으로 그야말로 주님께 선택이 되어지고 싶고 구속이 되어지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을 예를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봐졌어요. 그리고 여기 또 두 아들 중에서는 큰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앞서서 본 것처럼 항상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먼저 선택을 받은 자라 해서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큰 아들은 그 유대교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상징을 했다고 볼 것 같으면, 작은 아들은 신약의 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에 앞서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또 우리가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면에서, 그러면은 큰 아들은 항상 자기가 의뢰히 다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헛된 생각에서 집안에서 있었고 일을 하는 흉내만 내는 그러한 아들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은 먼저는 버림을 받았던 그러한 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돼지 무리에게 끌려갔던 그러한 아들들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데서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었던 그 이방인들의 그 종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오신 뒤로 구속을 이루고 와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그 참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는 모든 그 주님을 떠난 그 생활에서 그 돼지 먹이만 먹고 하던 그런 생활에서 그 모든 고난과 그런 것들을 겪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참 주님을 만나갖고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의 그늘 안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주님의 참된 종이 되어서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특히 앞에 있는 한 드라크라마와 그 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주님은 많은 무리를 두고 이렇게 자치의인이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구원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원하시는 것보다는 진실되고 주님께 참으로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속을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중에 끼는 우리의 그 신앙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교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장, 16장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좀 이해를 가진다면 이제 그 마다들과 16장에 보면 이제 2세대의 자칭 빛의 아들이라는 자들이 나와요. 16장 그 저기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들과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음부에 갔을 때 호화롭게 지냈던 그 부자 이것이 이제 마다들 2세대의 자칭 빛의 아들들 부자 이것이 이제 연결성에 좀 놓고 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둘째 아들과 거기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라고 해서 이제 주인에 의해서 이제 셈을 받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있죠. 청지기와 또 이제 이 나사로 이것이 이제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오늘 15장의 새 비유에 대해서 좀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아마 그 16장에 가서 또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또 연결되어서 또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자, 우선 16장에 가면은 이제 제 질문은 그냥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질문지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 3번의 문제가 이어지니까 우선 그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이제 낭비하는 자가 나와요. 그 불의한 청지기 낭비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자들이 어떤 모습이 지금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보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청지기를 세만다라는 의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요걸 생각하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하고도 이렇게 셈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 이제 탕감해 주는 것을 보고 이 세대의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도 한번 보고 또 여기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것을 불의한 재물로 보시는지 그리고는 그 이어지는 거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도 이어져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새겨보고요. 이 단락이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보기에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제가 아까 15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 가서 이제 허렁방탕하게 이제 낭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이든 누구든 사랑 가지지 않고 이제 그 구원을 이루고 구속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 모습과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허렁방탕하게 하는 것과 이게 전혀 상관이 없을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방탕하게 했다라는 그것과 그분이 그러면 뭔가 기준에 따져가지고 뭔가 조건을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이런 자들하고만 어울리고 이런 자들만 어울리고 이렇게 했다라면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애정론자들과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를 구속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일을 행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어떤 한 면에서 보면 허렁방탕하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렁방탕하게 이렇게 행했던 거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는 건가. 그분이 뭔가 조건을 제시해서 뭔가 자기 재산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았다라면 그게 우리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 지금 여기 이제 청지기와 이런 어떤 연결을 시키면서 그런 좀 생각을 했는데 우선 요 이제 16장의 말씀에 대해서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죠. 그래서 흔히 이제 청지기라면 뭐 다른 데 보면 충성된 종 뭐 이런 말씀으로 이제 대칭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청지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 보면 섬기는 자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오늘날의 어떤 사역자와 거의 같은 어떤 역할에 있는 것이 청지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여기 이제 낭비했다라는 말이 그냥 이게 번역을 낭비했다라는 말로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단을 찾아보면 헛뿌리다, 분산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자는 누구라도 이렇게 취하여 먹으라 이런 어떤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낭비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 가치 없이 무방비로 무절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만 볼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불의하게 뭔가 주인의 어떤 재산을 주인의 뜻과 이렇게 상반되게 이렇게 행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우선적인 것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셈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셈을 한다라는 이 말도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런 말을 이게 이제 인수인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남이 하던 일을 누군가 인수받고 또 내가 하던 일을 누군가 인계해 주는 거와 이렇게 같은 어떤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셈을 한다라는 것은 너가 만약에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그 직무를 다 회수해서 다른 사에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절에서 우리 15장에서 맏아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과 둘째 아들이 행했던 앞으로 행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앞서서는 맏아들과 같이 이렇게 행하다가 이제 그걸 셈하겠다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주인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자기 살 길을 찾는 어떤 그런 방도로서 빚진 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이렇게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이제 빚진 자의 탕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용서와 탕감, 뭐 제사면 이런 거와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이 탕감을 시켜주는 어떤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의 뜻이 이제 본래가 이거였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이 청지기가 자기가 행했던 것을 돌이켜서 주인의 뜻처럼 이렇게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이제 했든지 아니면 여기에 기록된 걸로 보면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냥 행했는데 이게 주인의 뜻과 합치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세만다라는 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5달란트, 9달란트, 1달란트 줬던 그 종들에게 이제 주인이 찾아와서 이제 셈을 하죠. 그래서 셈을 해서 충성되게 행한 자들에게는 불의하게 행한 자들 끝까지 해소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만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맡긴 자들의 어떤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알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것이 무자격자라고 생각되면 그를 폐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자기 어떤 소유를 잘 gem령하지 못하면 그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그런 것과 똑같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런 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의 어떤 재난이 이제 예고되어 있죠. 이에 뒤에 말에 이제 16장에 가면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는 말로 이제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이 청지기가 시대에 맞는 어떤 청지기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세대의 어떤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보면은 이 세대 주님이 왔을 때 그 당시에 그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칭 빛의 아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맏아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 빛으로 어두움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이제 빛의 아들들이 할 일인데, 이제 자칭 그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어둠을 짓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오게 가두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인의 어떤 일이 부탁한 일은 어둠, 잿빛을 탕감해주고 그 자를 이제 자유케 하는 것이 이제 주인의 어떤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에게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줬라는 그 말처럼 잿빛입니다. 죄에 대한 어떤 빛이에요. 그럼 죄의 빛을 어떻게 탕감해 주느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럼 지음을 받았다라면 지음을 하신 분은 그 지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자체도 모를 뿐더러 지음 이유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자를 빛의 탕감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근원적으로는 주인의 그 빛을 탕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법, 그러니까 율법도 그 본류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 선한 뜻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오해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에 의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에 이런 양 한 마리 이런 걸로 표상되어 있는 이런 자들이 이제 양산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다시 이제 이런 양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제 청지기의 사명임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제 구속이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속건의 문제와 똑같다라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전에는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 불법임을 이제 우리가 밝히실 때마다 그걸 이제 속건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청년 부자가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 이거와 같은 것이 여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 필요 없는 날이 있다라고 있죠. 너에게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게 이제 다른 이제 그 해복력에 보면 재물이 필요가 없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재물이 필요 없을 때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어떤 그 시기가 이제 결국에는 되겠죠. 그때 되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모든 구속과 구원을 다 이루었을 때, 몸의 구속을 입었을 때, 그 영생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영접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 뒤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참된 것도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소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쓰임대로 쓰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의한 재물을 어렵게 쓰는 어떤 그런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청지기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 주인이 맡긴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빛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수행했을 때 그 모습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왜 어떤 걸 이야기하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 되는 어떤 것이 사귐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가 그 재물의 어떤 소용처가 되는 그 대상자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누림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참 사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뒤에 가면은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다 허비하고 이게 여기서 탕감해 주는 것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탕감해 주는 것은 이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 같아요. 본물은 이제 쓰고 이자를 더 붙였던 것을 탕감해 주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나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이 말씀에 이제 고린도 전서 보면은 고린도 전서 9장 17절 16절부터 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빌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또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은 것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여기서 쭉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고 이게 여기에서는 부득불 내가 전함이라. 그 부득불 전함은 자의로 전하지 않고 주님이 이제 그 주님의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다는 거죠. 이게 여기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게 바울 사도도 이 처음에는 이게 이런 길을 가지 않았잖아요. 이게 유대교에 있을 때 그 불의한 그런 청지기로 일을 했지만 이제 주님의 그 제자가 됨으로 아니 사도가 됨으로 이런 일을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간 것처럼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바쳤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이런 사람을 구원코자 저 사람이 된 것처럼 저 사람 얼마를 구원코자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떤 부자라고 비유한 것 같아요. 그 유대교에서 정직이 유대교인으로서의 그 일했던 사람이 우리 바울처럼 이방인들의 한 것처럼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인들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8절에 오면 옳지 않은 정직이 유대교 관점으로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은 정직이가 되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6절에 기름 100말 이거를 빨리 내 증서를 가지고 와서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이제 밀 100석입니다 하니까는 80이라 쓰라 하는 이 의미를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5절에 보면 먼저 온 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온 자면은 뒤에 밀 100석을 80이라 쓰는 한 사람은 나중에 온 자가 되겠죠.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먼저 온 자는 누구고 맏아들로 비유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니와 저는 여기서 관점을 어떻게 봤나 하면은 이 6절의 말씀을 50이라는 거는 50은 유대인의 숫자죠. 5가 유대인의 수고 충만수의 안수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10이 들어갔으니까 충만수 50이 되진 거로 봐서 이거는 유대인들 또는 구약의 입장을 저는 오늘 갑자기 영감이 와서 구약의 입장을 말한 것 같아요. 즉 옛사람, 구약의 우리 또는 어린아이 신앙인 옛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는 나중에 온 자가 되니까 이 자는 이제 이방인에 해당되면서 또한 신약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도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80은 부활의 숫자이고 그래서 신약을 예표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리추수는 이른 추수고 밀은 늦은 추수이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80은 부활이기 때문에 새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의 속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여졌어요. 깊이는 얘기 말 못하지만 부족한 거는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렇게 일한 사람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또한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즉 여기서 저는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세상 속에 뭐 사람을 물론 존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친구라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속받고 점점 영의 생명이 자라가는 이런 9단계까지 나가는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는 부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홍명재님 말씀했듯이 우리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부분으로 봤을 때 내가 죽음 저 너머로 갈 때 그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2단계를 거친 이 사람들은 아버지 앞으로 간다 라는 말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말, 그리고 대입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은 지극히 또 작은 자가 바울을 예표하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 이런 자만이, 즉 영의 생명이 자라서 2단계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고 그거하고 다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알아서 생명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봤습니다. 뭐 밑으로 한 얘기도 다 같은 관점이지만 또 여기서 13절에 보면은 집 하인이 주인을 섬길 수 없으므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유대교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 13절에 두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14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섬기는 거죠. 그런데 1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문맥상 흐름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자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까 홍영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건제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그 속건제라든지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명분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시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17절에 보면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은 율법 하나도 속건이나 속죄를 갖다가 정말로 하나님께 충실하게 제사를 갖다가 드리지 못하는 그 자는 오히려 그 말하자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인데 이들이 정말로 나다나엘처럼 순수한 유대인이었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속죄를 위하여 회개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지나 요한에게 회개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4절에 보면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니까 비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율법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판하신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지나고 이제 요한의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때에 회개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또 예수님이 천국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로도 침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윤행전에. 예, 저도 이 부분이 오늘까지도 깜깜하게 안 보여가지고 그랬다가 계속 이제 이 말씀 나누는 중에 이게 뭔 뜻일까 하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앞뒤를 이렇게 이제 좀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에서 그럼 아까 이제 그 홍영재님도 언급하셨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1만 달란트 비유에 있을 때도 거기에 탕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이 허비한다 하는 말이 우리의 개념하고 완전히 거꾸로예요. 일단 첫 번째. 근데 허비한다는 말이 탕감을 안 해주는 걸 가지고 허비한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중에 막 탕감해 주니까 일을 지혜롭게 잘하네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막 탕감해 주면 허비하는 거고, 탕감을 안 해주고 막 끌어모으면 주인에 의해서 충성하는 건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셈하라, 네가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열심히 연구하다가 내가 할 일을 깨달았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탕감을 해줍니다. 근데 이 탕감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고, 탕감해 주는 게 그러면 이제 그 탕감해 주는 것과 그 이전에, 그러면 불의의 재물이 뭐냐, 그 밑에 구절에 가면 불의의 재물이 뭐냐고, 나는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 불법한 행위가 이 지금 그 불의와 연결이 되고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해한 율법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이고. 그러면 근데 이 작은 것에 충성한다 그러면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작은 것, 그러면 불법에 먼저 충성을 해야 나중에 진리에도 충성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아니 그 재물을 누군가한테 나눠줬든가 그랬든가 할 때 그게 어떻게 없어지지? 어떻게 아까 저 위에서는 탕감이 된다고 했고, 9절에서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이 엄청 열심히 하고 충성했잖아요. 이 율법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자기의 그 연갑자들보다도 더 나댔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거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이방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해서 이 불법한 데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그 재물을 없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이 불법을 전했는데, 네가
내 총질이로서 합당하지 않아. 너 그러니까 세매, 네가 자꾸 내 재물을 허비한다고 그러니까 세매 그랬을 때 그가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청지기가 회개하는 거를 말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새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지금 말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재물이 없어지도록 그 진리를 가르쳐서 옛 것을 그러니까 물로 씻어주는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정리가 좀 덜 됐네요 또. 네. 오늘 전체적으로는 17장까지 보고 질문지는 한 6개를 드렸었는데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이 정도까지 한 16장 요 정도까지만 다루고 수요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새로 시작하면 뭐 한량 없는 시간이 갈 것 같고 정지가 오늘 그 첫 번째 비유 그 3가지와 지금 여기에 그 이어지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같은 연결선상에 다 있고 그들의 어떤 결말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16장 19절에서부터 부조와 거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했던 내용들 중에 형제님이 보이시더만 하는 것인데 저는 이 3가지 비유에서 이제 99이라는 것을 이게 같이 100을 채우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처음에는 다 봤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서로 호의적인 관계, 그래서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 이런 걸로만 이렇게 봤는데 그 밑에 이제 의인 뭡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이런 말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봤던 것처럼 자칭 의인 막 이렇게 청지기로서 주인 것을 낭비하는 어떤 불의한 청지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듯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나눴던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더 정리가 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도 이제 오늘 박영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3번부터 다시 이렇게 다루다 보면 앞선 이야기까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